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번에는 3절까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완성될 영화라고 하는 최고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4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4절에서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 전체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살피려고 하는 이 주제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 위에 부어주신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인도하시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되,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또는 사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늘 우리가 그런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성령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냈지라고 물을 때 그 배후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교회 위에 성령께서 부어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선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이라도 그것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즉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령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도 말이죠. 실제로 앞에 이 4장만 가지고 보더라도 1절에서 보면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사랑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5절도 관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관용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해당이 됩니다. 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데 그것은 결국 화평 혹은 평강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한 부분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서신서에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서신서의 저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라 하더라도 항상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 이해할 수도
또 살아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도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요소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특징 짓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은커녕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기쁨은 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또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특이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들이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갑자기 그들의 삶이 활짝 폈다든지 자녀가 복을 받았다든지 건강이 회복되었다든지 이런 식의 삶의 어떤 현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있어서 그들이 기쁨을 누렸다. 이런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성질의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나 또 서신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어떤 성격의 기쁨인지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모습은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을 누렸어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기쁨인 거죠. 사도 바울은 아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어떤 매우 특별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을 특징 짓는 한 요소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하면서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복음 때문에 역시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이죠. 이들도 분명히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주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죠. 이렇듯 초대교회의 이 아주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는 매우 특별한 요소였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사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이 누리는, 이 주 안에서 누리는 이 특이한 기쁨,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도 누리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을 그들도 누리기를 위해서 앞에서 그 문제를 다뤘던 거죠. 또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들,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있었던 그 분쟁을 인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다루었었고,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짓된 그런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저들의 방식을 따라야 구원받는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참된 할례파가 누구인가, 이거를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루어 왔던 한 가지 목적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여기까지 다루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문제를 다루어왔는데 그것으로도 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여기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일종의 유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스스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해였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못하는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는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즉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희락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불행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사도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쁨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이 문제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자기 부정하느냐 아니면 신앙 고백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쁨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개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기쁨은 특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쁨이고 특별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이 기쁨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즉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이 단순한 성격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기도 하고 금방 기뻐했다가 우울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 감정 상태를 그냥 드러내는 것을 주저앉지 않고 그냥 서슴지 않고 잘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자꾸 그렇게 경험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즉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너무나 자신을 막 감정이입을 시켜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을 점점 터득해 가요. 왜냐?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점차 외부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픈데도 너무나 슬픈 티를 안 내려고 하고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 가요. 그리고 급기야 어떤 생각까지 가느냐? 그런 사람, 즉 슬픔의 감정에도 기쁨의 감정에도 과도하게 그렇게 감정이입시켜서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막 드러내는 이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그다지 크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부동심의 상태예요.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마음 심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게 부동심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상태였어요. 부동심의 상태. 그래서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을 그들이 추구했는데, 이것은 외부의 환경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도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기쁨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외부 환경에 무관심해지는 훈련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의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기쁨은 이것과 반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생명과 운동력과 활력과 감정이 동반된 적극적인 성격의 기쁨이에요. 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기쁨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기쁨은 특별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즉,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기쁨이냐?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절에서 주 안에서 서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기쁨이에요.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쁨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주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신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도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고 또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런 성격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혼란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주도권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도권이 없는 수동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것이 성령이 주도권을 쥔 문제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데서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한데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게 그 말을 앞서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셔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만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가만히 앉아서 이 기쁨이 임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해야 돼요.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따라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절망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빈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관대함에만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을 주님께 이런 방식으로 내어놓은 적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악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자신을 온전하게 맡긴 사람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고 그
그런 사람만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라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주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한 사람이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나를 이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잘 용납하지 못하고 늘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실패하고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고 냉대하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한 길인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또 인격체 간에 바른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기도는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고백인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끼어들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언급해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하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는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 장차 주어지게 될 약속들,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삽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것을 따라 행하면 이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가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일이나 주님을 위한 일이나 또 주님을 위한 섬김에서 얻은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은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물론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않고 있는 우울해하고 침체되어 있고 불행한 상태 가운데 지내는 것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에서 제시한 그런 방법을 좇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앞에서도 충분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지내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것이기에 그런 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룰 수가 없기에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을, 이 특별한 기쁨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에게서 이 기쁨이 사라졌다라면 하나님 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과감하게 그것들을 다 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신 복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과 주님이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기쁨들이 사라졌다라면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서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통해 다시금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임을 하나님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